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는지 말씀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설 이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자, 우리가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읽을까요? 7장 1절. 이것이 전체의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자,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으면서 저 에게해 바다 건너에 그리스 지역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금 더 건너보면은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스 지역의 과거, 헬라 문화, 그리스 나라 아시죠? 지금도 있는 거기에 아래 보면은 거의 그 나라도 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다음에는 로마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지중해 지역의 전체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 항구 도시 아주 부유하고 돈이 많고 문화가 꽃이 활 피는데,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건너가서 저 북쪽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아테네에 도착했죠.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그럽니다. 아덴 도시에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자리 아레오바고 뭐 이런 자리 우리 다 가봤는데요. 그 언덕 위에 신전이 있고 막 뭐 그렇습니다. 파레토는 신전 여러분 유명하죠. 코린도식 뭐요 또 이제 그 기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양머리처럼 이렇게 돼가 있는 거, 그런 거 지금도 그런 웅장한 건물 지을 때 고린도식으로 많이 짓죠.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굉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학문적으로만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바가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것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따로따로 모여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화교구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어디 나라도 유대인들 모임 따로 갔습니다.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다. 이 복음.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축복이며 다윗의 예언을 이루신 놀라운 축복자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 구약 율법과 다른 새로운 복음, 이걸 이제 전하다가 교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세워졌는데, 에베소로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갖고 고린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여기가 돈도 많고 문화도 꼽히고 향락의 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패됐다. 이 부패가 자인들이 돈이 많고 문화가 꼽히고 막 이런 도시는요, 항구 도시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이 좀 항구도, 인천도 항구도지. 아이고, 인천 사람들 여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인천 배가 부산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러니까 이 인천 아빠들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다 들어왔는데, 그 엊그제 내가 법원에 갔더니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아이고, 이게 아니 나이 20몇 살짜리
또 뭐 하나는 21애가 하여간 20대가 때 둘 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야. 아이고 엄마 아빠가 오가지고 약간 좀 외국 뭐 우리나라 틱인지 뭐 하여간 우리나라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 그래 갖고 하나는 40kg인가 마약범으로 옷을 딱 수의복을 입고 재판을 받더라고. 내 앞에서 세 명이 받았는데 2명은 마약범이야. 하나는 뭐 사람을 때리갖고. 그래갖고, 한 사람은 8년 때리고요. 와. 그리고, 이 벌금 벌금이 1억인가 2억인가 때리고. 5억인가. 어이고, 8년 받고 하나는 3년 받았어요. 2주 후에 2주 안에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탕탕 저 송은관 그러더니 딱 나는 이제 딱 거기서 절반을 때려가지고 절반을 딱 꺾어서 때려줘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 이 인천이 골 때리는 곳인가 봐. 어째 그렇게 그런 게 많아. 참 기가 막혀. 야 여러분 8년을 받는데 이거 엄마 아버지가 내 옆에 앉았다가 방청석에 앉았다가 그냥 막 뛰어나가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항구 도시에 소식을 들었는데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한 성도를 보내가 디모데도 또 보내갖고 또 소식을 전하고 한 번 또 사도 바울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또 편지를 방문을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첫째는 부패, 분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분열. 그다음에 니파, 네파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 있어. 그다음에 또 그 교회 안에 음란. 아니 자기 아버지 첩을 건드려. 같이 살아. 아이고. 또 뭐요? 또 이 고린도의 교회는 이 분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또 우상 제물 먹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법에 고소하는 거,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또 성적 질서, 그 또 예배에 또 혼란, 방언이고 어쩌고 하면서 막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려. 막. 이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예배의 질서, 언사 문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5장의 부활에 아이고 부활이 이제 부활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런 것들 답변을 쭉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이제 또 자기에게 좋지 못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선생님도 아니야. 자 이러면서 고린도 지역 여러분 고린도 지금 유명한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를 통해서 가면은 아주 빨리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림 앞에 나왔고요. 또 고린도 교회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도 앞에 천연색 그림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면은 고린도 아텐 저기 있죠.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2차 복음 전도할 때 이렇게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비슷한 자리고 여기에 남쪽에 그리스 나라인데 헬라 문명 문화 이쪽은 이제 터키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에 제일 먼저 세우고 여기서 여기서 건너가지고 여기 또 다리가 지금도 나아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베레아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전도해갖고, 고린도로 오가지고 여기서 1년 반 동안에 그런데 저 에베소에서 건너가고 지금 있다가 소문을 듣기를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답변을 쭉 보냈는데 1차 편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상한 소문이 사도 바울은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자 근심의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방문을 하고 왔는데도 두 번째 서신을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후서다.
자, 고린도 후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나오죠. 근심에 다시 다음에 바울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보잘것없다. 당신은 가난하고 아니 주의 종이 뭐 몸도 생긴 것도 보잘것없고 또 건의가 별로 없어 보여. 또 돈도 아주 없고 자기 스스로 막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일을 해가면서 또 하니까 멋있게 보이지도 않고 또 이 박해와 고난 같은 게 자꾸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잡아러 오고 뭐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내가 넘기라고 그러면 넘겨. 이렇게 바울을 거절한 이유가 저쪽에 이제 아볼로라든지 뭐 또 다른 이제 유대인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다른 지도자들은 돈도 많고 학문도 총어갖고 말도 잘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것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것이 체험으로 또 소문으로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면은 내가 전했던 복음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이상하게 변질되어 간다는 걸 느끼고 삐뚤어진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다윗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에 있는 가치 중요한 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음 가르쳐 주는 것이 자 2장 후에 2장 후반에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지도자가 어떤 것이냐 높은 지위나 돈에 있는 거 말 잘하는 거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행동하고 실천하는 무엇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시대도 이 겉모양만 번지르하고 잘생기고 수술하고 뭐 돈 많고 말 잘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 속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신앙 사기도 여러분 신앙도 사기를 당하면 안 되죠. 이단들은 보면은 독버섯이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기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볼까? 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기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간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은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무슨 돈 많고 무덤 크게 짓고 집 짓고 여러분 잘 먹고 살았어요? 큰 집 짓고 살았어요? 저금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예수왕 앞에 있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처럼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2장의 말씀을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자신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당신이 그러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추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은 누가 이렇게 사도로 세웠느냐고 누가 당신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뭐 유대 나라에서 파견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뭐 이러면서 추천서를 보여달라 그래요. 천거서라 그럽니다. 누가 추천서를 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추천서는 글로 써가지고 무언가 이 상장, 임명장을 준 게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 3장 2절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쓴 나의 추천서가 있고
당신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긴 거 이런 것이 나의 뭐요? 당신들이 나의 정인들로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2장 15절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3장 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당신들이 나의 예수 믿게 되어진 교회가 생긴 이런 것이 바로 나의 편지고 향기의 증거들이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은 거고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종이의 추천서가 아니라 이걸 증명서다. 이 교회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마음에 새긴 것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글로 새긴 율법에 보다도 마음에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글에 써갖고 뭘 해도 그것은 잘 지키지도 않았고 실패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에 새긴 사랑 이런 것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백성 그런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 31장과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여기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은요, 여기는 잘못 기록이 된 슈퍼스타들은 당신은 슈퍼스타가 아니다. 진짜 멋있는 사도들은 지도자들은 히브리 성경을 전문가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터무니없는 큰 돈을 요구한다. 슈퍼스타들은 자 그런 거 가지고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뭐요? 성경 전체를 자신은 암기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나도 능통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도 경험을 했고 그것이 이 3장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절대 나는 돈을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파했고 절대로 나는 돈을 요구한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것이 내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받았고 생각이 잘못되었고 가치관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는요 성경 가운데서 제일 자기 변호 개인적인 개인적인 복음을 자기를 변호하는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제자 종이다 하는 사실을 변호하는데 오해와 비방을 이렇게 불식시키는 데에 거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변호하는 데에 간정 개인적인 서신이다가 이 특징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제일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자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만 내가 부덕불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생활했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 거짓 교사들 가짜 선생들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나와는 어떻게 참종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변호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 다음에요 3장 후반에서는요 뭐요 옛 언약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영광스러우나 사라질 것이고 능력이 없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님이 주셨던 이 은혜의 복음, 복음하고 은혜의 복음하고 율법하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복음 이것이 더욱더 진보된 것이고 고사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종이 된 거하고 율법의 종이 된 거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변호하는 것이 3장 후반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장 다음 넘기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7장까지가 뭐냐. 요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또 이 어떤 차이냐.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 차이.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가 여기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역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여기에서 자, 이 복음 4장을 우리가 봅니다. 4장을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당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8장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케 되셨습니다. 예. 예. 요거는 다음에 하고요. 자, 4장에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은 겉으로는 보배가 중요한데 보배를 담는 그릇, 질그릇이 뚝배기 그릇 같은 이 흙으로 구운 이런 보잘것없는 흙그릇에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와 같이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은 보배고 그 안에 들은 것이 중요한데 바깥에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보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에게 있고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뭔가 있는 것이야. 사람의 뭐 잘생긴 거, 돈 가진 거, 건강한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그걸 질그릇을 가지고 보배와 질그릇을 가지고 비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서도 역시 이 복음에 대해서 만일 5장 1절 장막집, 급부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 육체를 비교하면서 보세요.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 이 집이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몸 잘생기고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을 외모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언제는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 몸, 부활할 몸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비교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 보세요. 이 복음 그래서 명예와 부요 그 전에 거를 보세요. 이게 여기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8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에 거 다음 거를 보세요.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게 어떻게 8장 9장이죠. 자, 여기 8장 9장은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1차 전도할 때 교회를 세웠던 여러 교회가 여러 교회 빌립보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파송되었던 모체교회,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본 교회, 거기가 큰 이제 이 가물음이 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핍절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그 헌금을 합시다 하고 이런 구제 헌금을 교회마다 모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구제품을 보내자고 하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이제 모았습니다. 대부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7교회,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저런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못 봐도 같은 형제요,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런 또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은혜, 다시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축복을 얻게 된 이런 것에서 하나에 대한 관대한 이 동질성, 형제의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헌금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자 하는 또 섬기고자 하는 내려가고자 하는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환난당한 자 또 뭐요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굶어가는 이런 때를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관대한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이면서도 헌금을 드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모아서 우리 구제품을 보냅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8장에서 여기 환난 이야기를 8장 1절에 하지요.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가난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연보를 많이 했다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까지도 헌금을 했다. 마게도냐 지역의 저 북쪽 빌립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면서 자 이분들이 또 이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헌금을 이 연보라 하기도 하고 헌금이라 하고 감사헌금이라도 하고 이렇게 구제 헌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헌금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 헌금은 왜 하느냐 하는 것을 8장 9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권유하고 가르쳐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예수 정신 이것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높으신 분인데 아주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이에 오시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부욕케 하려고 우리를 더 부욕케 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피와 사랑을 우리가 살과 피를 줌으로 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십자가 정신 이게 뭐요? 다 헌금 정신이다. 그리고 또 헌금은 뭐요? 18절에 보세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헌금은 왜 우리가 합니까? 연보는 서로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가 이 돈 많은 사람들 땅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 갖고 나누어 주면은 이게 평균하게 되고 평등 또 이 평등 일치 연합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강제로 빼앗아가 쓰고 나누어 주고 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가난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더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헌금하고 나누어 줄 때 그때 이것이 평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부로부터 주신 자유가 있는데 열심히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더 빼앗겨버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전 인생,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이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그릇이 다르도록 만들어 놨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으로 평균케 하려 한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평균케 되어지는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평등. 이것이 진짜 평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잡아가지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나라 혁명주의가 돼가지고 이런 것은 누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내가 뺏기는데 내가 똑같이 나누는데 내가 무엇하러 하겠느냐. 이래서 전부 가난하게 되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 저 공산주의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평균케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하나님은 더욱더 많이 축복을 해주게 돼 있다. 여러분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어서 내가 돈이 많이 벌어지면은 많이 나누어 주려고 할수록 이 사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 왜? 대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주식값이 내가 처음에 삼성 주식을 처음에 샀을 때 17만 원 했었어요. 이놈의 한 개, 두 개, 몇 개 사고 나면은 내 돈 500만 원, 1,500만 원이 내가 한번 주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1,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싹둑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내 인생에 지금 아깝고 마음 아픈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축을 해놔야 되는데 너는 뭐냐? 삼성전자가 그때 17만 원인데요. 지금은 100만이 넘었어요. 그냥 몇 개만 가만히 넣어놔도 돈이 엄청 불어났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또 삼성이 이게 AI 때문에 저 또 젠슨 황이 또 우리나라를 막 이거 AI 그 기계를 막 도와주고 하니까 막 이제 그 삼성 그다음에 또 뭐요? 또 LG 또 또 LG하고 또 뭐요? SK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또 언젠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 그러다 넣었다 뺐다가 하다가 보면은 뭐 수수료 빼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은 또 폭삭 망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삼성의 제일 처음 총수가 누구요? 일대 이병철이잖아. 이병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돈을 벌어가지고 나라의 부국을 위해서 부국 강성을 위해서 딱 책상에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용이가 제일 존경받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 뭐 밑에 뭐 일 해가지고요 나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큰 기업에서 돈 다 내는 거요. 세금 다 내갖고 우리나라를 다 먹이 살린다니까. 위에 몇 기업이 위에 20%가 아니라 뭐 한 3%가 거의 한 뭐 50% 정도를 다 먹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래도 그 존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성을 제일 존중한대. 이재용이를 지금 그렇게 존중합니다. 그 아들이 또 이번에 좋은 대학 가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잘 돼서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또 뭐 자기 그 조카는 또 서울대학 들어가고 또 누구야? 자기 아들은 지금 또 장교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막 장교 그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왜 그렇게 합니까? 나누어 주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삼성이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왜? 나누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정신, 예수님 정신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란트 같이 살고 장사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하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이 막스 베버가 말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정신이라는 그 책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종교를 가진 기업과 이 나라는 너무너무 세계를 잘 산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잘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기독교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갖고 기업 정신을 가진 이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G4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스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도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눌 줄도 모르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울 줄도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헌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내가 30평, 100평, 괜히 100평 살아갖고 내가 30평을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33평을 저 백두 아파트. 와, 이게 첫째는 청소하기가 어려워. 두 번째는 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겨울 내내 방 하나만 데우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누가 그냥 얼마간 살아라고 그래서 뭐 한 1년간 살은 적이 있는데요. 와, 그렇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이 가구점을 크게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있는 그 농, 찬장 막 트럭으로 2트럭이나 갖다 줬어. 30평을 다 채웠어. 근데 이게요, 이야, 이 연료비가 첫째는 못합니다. 여러분, 벌써 사람이 25평, 일본 사람은 작은 평수가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작은 평수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100평 이상 그냥 자기 뻑인다고 살아봤자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게 한정이 돼가 있고 사는 것도 한정이 돼가 있어요. 다 그게 자랑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줄 때 더 사업이 커지고 존경받고 더 하나님이 축복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독교 기업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하고 할 때 이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이 십자가 정신이 굉장히 교회가 많이 세워질수록 이런 마음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갖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 내가 나눠줘야지.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봐 줘야지. 이 병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이고 뭐간에 저런 사람 어떻게 일어나겠어? 불쌍하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저런 사람에게 내가 나눠줘야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오늘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거의 여러분 기독교가 다 합니다. 80%가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전도를 많이 했어 여러분. 다 정치가들도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인들도 교육인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정신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져. 자, 이런 것을 자 9장에도 역시 자 9장에도 5절 보세요. 5절. 이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받은 것 때문에 5절 9장 5절에도 연보를 미리 준비토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7절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헌금의 목적이 뭐라고요? 평균케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균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 복을 받는다. 헌금의 원리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면서 떵떵거리고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나를 업신여기고 외모로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뭘 자랑하려고 하고 자 이런 것 정신이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신을 가치관을 고쳐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썼다. 10장에 가서요. 마지막 10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10장에 보면은요. 10장에 자, 10장은 뭐요? 여기에 또 나오지요. 예, 10장에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아까 그 했고요. 다음에 예. 자, 10장에는 뭐냐 하면은 10장, 11장 두 장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당신이 뭐 진짜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 12제자들은 12명 딱 제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당신은 우린 뭐 유대교회에서 어디 사내들인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또 당신들의 하는 뭐 이 말에도 보면은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생긴 것도 그렇다. 어쩌고 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하나님의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면서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전해주었던 이 복음마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율법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 내면이 더 중요한 것.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여기 7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10장 4절도 보면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하게 인간 중심, 인간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세속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자랑하는 거하고 그런 것이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서 진을 만들어 갖고 잘 당신들은 변하지를 않고 있다. 그런 것을 다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이론을 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 이 교만한 생각들을 하는 복종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겉만 본다. 사도 바울은요 막 꾸미고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막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은 비교를 하면서 11장 2절에 나는 예수님께로 중매시킬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게 당신 처녀들을 내가 중매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매를 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지금까지 좋은 분인 줄로 알고 설명을 해서 당신들이 시집 온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말에는 내가 조라나 말에는 내가 별로 잘못하지만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거 다 알고 여러 가지 자기를 이제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삼청천까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다른 사도들도 영적으로 뭘 받았냐? 나는 삼청천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자신은 내가 가난하게 보여도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저 사람은 월급 받으려고 저래. 돈 받으려고 저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으려고 스스로 나는 일하면서 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을 바라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 사람들을 전할 때는 아주 좋은 말로
아주 옷 잘 입고 말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잘 받아들이는데 내가 말할 때 아니 엄마는 왜 그렇게 쪼다 같아 못생겼어 엄마는 왜 그렇게 가난해 엄마는 왜 그렇게 못 배워서 몰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어머니는 지식이 없어도 사랑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희생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지식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것처럼 13절 보세요. 저런 선생, 저런 교사, 저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은 어떠냐? 13절 보세요.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개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뒤에서 간사하게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는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 개간을 꾸미는 사람 그런 역군이고 사도로 가장하고 또 14절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가장이 뭐예요? 아주 양두구육 이 양처럼 좋은 아주 위인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해갖고 안에는 뭐요?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고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천사처럼 하지만은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또 이 도둑적인 도둑놈의 심보가 있다는 거죠. 15절 또 의의 일꾼으로 사단의 일꾼으로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결국은 그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참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사도 바울 자신도 역시 나는 내가 이렇게 눈이 아프고 또 몸에 눈에 안질이 있거나 간질이 있다 또 이런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자 그게 12장 7절에 보세요. 나의 외모를 볼 때 나는 병도고 있는 사람이요. 자,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자, 육체의 가시 12장 7절입니다. 나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딱 찔러 놓았는데 나는 헐 자빠지고 너무 거품 물고 이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사단이 뭔가 나를 잡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꽉 찔러 놓았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에 나는 있다. 9절 내 은혜가 네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3번을 하나님 주의 종이 이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병 고쳐 다른 사람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9절 보세요. 시작.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참 능력이 머물고 있다. 내 능력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약할 때에 강함이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죄를 지어서 연약한 게 아니고 자기의 가난, 자기의 외모, 자기의 질병 이런 것들로 통해서 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약한 것들을 나는 당신들이 업신여기지만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은혜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능력이 더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한다고 몸이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돈이 많고 더 공부를 많이 박사를 받고 무슨 또 건세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오히려 교만해갖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주님을 내 질그릇 안에 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담고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 꾸미기 좋아하고 교회도 분들해갖고 해놔놓고 안에는 속은 텅 비어 또 지저분하고 이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별로 지하실에 있고 뭐 꾸미는 것이 별로 뭐 없고 그래도 정말 그 안에 보석이 빛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능력,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부에 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꾸미는 거 뭐 자기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기 자랑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꾸밈을 많이 하려고 외모적인 것을 중요시.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니만 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사람들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속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이자가 간택할 왕이니라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은 외모적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지만 다윗은 내면의 사람이고 안의 사람이고 또 복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수고의 자랑들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일꾼 중에서도 고난도 내가 누구보다 많이 당했다. 옥에도 매도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 태장도 매도 아주 피나게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강에도 죽을 고비를 지나고 강에도 그랬고 강도에도 만났고 동족들한테 얻어 터지고 또 광야와 시내 이런 데서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살라고 하면은 자기 집 짓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고생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태풍을 만나면서 강도 만나면서 자기 일해가면서 그렇게 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주의 종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라고 하면은 자기 자랑, 외모 자랑, 세상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될 때 신학교 갈 때는 그런 마음껏 갔다가도 자꾸 때가 묻어. 나도 저렇게 큰 교회 지어봐야지. 나도 저렇게 멋있는 자동차 한번 사봐야지. 나도 정말 저런 큰 집도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 생각 자꾸 들어요 안 들어요? 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라에 능력이 없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 국회의원도 여러분 무슨 훈이야? 여자 이혜훈?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러시오? 사대죄라며 고신책이라며 뭐야?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표
원내대표, 전체 대표,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 이야,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미군을 철수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공산주의가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 소리는 좋지만은, 잘 지내던 좋지만은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이런 말 하면 정치 이야기 한다. 또,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나 이렇게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전라도 사람들 왜 자꾸 그렇게, 거기는 백화점도 하나 없고, 왜 전라도 사람은 자꾸, 그런 이상한 사회주의, 종북주의, 이런 식으로만 자꾸 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섬이 되는 거예요. 개토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나라가 시끄러워요. 어지간히 하고 나면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면 좀 상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할수록 자꾸 전라도 사람은 개발이 더 안 돼요. 더 가난해.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이나 받아갖고 다 뭘 어떻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 예수의 정신, 십자가 정신, 사도 바울의 주의 종의 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겉만 멀쩡하고 학문이 있고 잘 살고 하지만은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참된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